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도 있게 되었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시편 23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내용을 다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주제는 무척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상황과 맞물려 있는 사무엘의 심정 또 그 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로 읽으면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독법이 전통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읽으면 사무엘의 인간적인 고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과 하나님의 대화로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는 대단히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주제도 같이 부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치는 사울 왕을 오랜 세월 목도한 사무엘의 심정으로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사무엘에게 커다란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깊이 고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원래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족 연합체였습니다. 그들은 단일 민족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는 끈은 종교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규모를 생각하면 꽤 큰 규모를 가진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갈갈이 찢어져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연합체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각 족속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제각각 나뉘어짐으로 각 지파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는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60만 명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3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단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그들의 실상은 이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이방 민족들의 시달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이은 이방 민족의 시달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려움을 당한 동족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드온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여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힘만 하나로 똘똘 뭉쳤어도 어떤 외세의 위협도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도 나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처럼 왕정국가로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사실 건전하고 건강한 왕정국가는 나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고대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국의 위협이 있을 때 나라가 하나 되어서
대항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사회입니다.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었고 왕의 필요성을 실제적으로 실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선두에 서게 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모든 정점에 선 자들이 누구나 외롭고 고독하겠지만 사울은 더욱 그런 험지로 내몰렸습니다. 이런 이유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원했지만 아직 그들은 왕정 제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그들이 원하던 왕은 전쟁의 선봉에 서서 자신들을 대신해 싸울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선출할 때도 그들 중에 가장 키가 크고 힘을 잘 쓸 것 같은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선출해 놓고도 잘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 대부분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에게 잘 협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여들었을 때 사무엘은 사울과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왕과 약속한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놓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다급했던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고 뒤늦게 온 사무엘로부터 망령되이 행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동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힌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어렵게 하나를 만들어도 금방 부서지거나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유지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직접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야 하는 일이 정말 고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 일이 사울 왕에게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권 초기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분별하기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결정의 옳고 그름을 확신하지 못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왕으로서의 서투름, 이것이 사무엘을 대신해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것은 사울 왕의 커다란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은 사무엘이 볼 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을 보내며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추구했던 사무엘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일이었지만 이제 갓 왕이 된 사울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절과 장 사이가 어떤 곳에서는 바로 다음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과 16장 사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 번이나 사무엘의 신앙적 양심을 무너뜨리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므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 후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했지만 그 후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울 왕이 잘못을 저지르고 곧바로 내쳐졌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의 공백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옹립되었던 사울, 그리고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그의 불신앙 앞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던 사무엘.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을 몹시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울 왕과 사무엘 사이에는 오랜 시간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권을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무엘이 자신에게 협력했다면 더없이 좋은 파트너가 되었겠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선지자는 왕이었던 사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분명 커다란 짐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사무엘의 행보도 적잖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과의 갈등은 사무엘의 처신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새로운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과 사울 왕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 사실을 듣게 되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모를 꾀하는 것을 사울 왕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의 상황과 왕에게 걸림돌이 된 사무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롭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무엘의 행동과 결단을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숙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숙제를 해결하실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해법은 제사입니다. 예배이죠. 당시 베들레헴은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즐겨 찾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여호와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보다 당시의 제사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사에 대해서 엄숙함과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제사는 드리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범죄가 있었다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면 화목제를 드려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을 보고 놀라서 묻습니다. 혹시 평강을 위해 오신 것입니까? 어떤 정치적 행보를 염려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왔다면 혹 베들레헴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와 그의 가족들을 참여시키죠. 어떤 일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의 거처인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은 거룩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속이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분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속이기 위해서 사무엘을 충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사무엘의 행동은 사람으로서 모습입니다. 사울 왕에게 죽임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묘책을 깨달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처지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측은지심이 발동합니다. 정말 불쌍한 왕입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그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애처로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버림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신앙을 어렵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 왕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의 결정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이 제사였습니다. 예배였던 것이죠.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그에게 닥친 어려운 일을 완수했다고 하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들에게 닥치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중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거짓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로 위선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문제들을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빛의 자녀로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일을 통해 빛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